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요즘 이제 저를 보면 물어보셔요. 어떻게 교회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 바로 우리 생극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 밑에 답을 보니까요, 사탄이 제일 열심히 일한답니다.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마귀래요. 교회를 흔들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을 잘 사용을 합니다. 잘 사용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시간을 잘 못 사용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확하게 주신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시간을 준 겁니다. 시간을 준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삶을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그랬어요.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부인 2명과 첩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인생 끝났다 하지 않았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그 유혹을 무시했다고, 뿌리쳤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아주 중한 이 중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에 요셉이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인생 정말 끝났다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뭐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언젠가 풀려져야만, 자유의 몸이 되어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왜 섭니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꿈을 풀어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그게 몇 살이었습니까? 30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 110살에 죽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문제죠.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 여기서 풀려나갈 꿈이라는 거예요. 당신 꿈 잘 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풀려나갈 건데 나를 좀 풀어내줄 방법을 찾아봐 줘라 이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왜냐, 그 감옥에서 사람을 끌어낼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잘 말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요. 나 아무 죄 없어요. 나 억지로 여기 끌려왔고 죄 아무것도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날 때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 봅니다. 만 2년 후에, 그렇게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지났는데 요셉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풀어주지 못한 거예요. 바로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서 그 만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야, 내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해서 당신이 풀려날 걸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풀려나면 나를 좀 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감옥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갑니다.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죠. 이걸 해석해라 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게 된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하느냐?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4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왔어요. 그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꿈을 해석할 만한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내 꿈을 풀어내지 못한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래요. 야, 네가 꿈을 잘 한다고 하는데 내 꿈을 좀 네가 해석해봐라.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날 좀 풀어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기 얘기만 했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이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나의 억울함, 속상함, 답답함, 나의 처절한 현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누구만 안 만났어도, 내가 누구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겪었어도 그 억울함과 답답함, 속상함이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상처만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그 상처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셨어요. 그러면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관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서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왜 감옥에 있었을까? 이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제는 그게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 된 거죠. 16절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시편 오늘 말씀이에요.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계속해서 그가 그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나님 하셨어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2년 동안 이 상황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요셉이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련하셨더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요셉은요 단련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나도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 있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억울함과 답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더라, 요셉이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 훌륭한 총리였더라,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기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요셉의 말 한마디라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 나 죽이려고 했잖아,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여기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야.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누가 거리로 나를 이끄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수렁텅이에 집어넣으실까? 나를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실까? 속상해하고 원망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를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는 도자기, 사기 그릇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진흙으로 이겨서 만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진흙으로 만들어서 말리면 그냥 다 터져버리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집어넣어야 됩니까?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가마에 집어넣으면 좋은 그릇이 됩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직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아마 신방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때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 시간이 은혜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게 하시는데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5장 11절 본문 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뒤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겨내게 하시고요, 버텨내게 하시고요,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성숙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때로 문제가 생겨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가 그러면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가 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은 지나가는 날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인 겁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던 만 2년의 그 절망적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그가 연단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나를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여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